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브란스 병원에 관한 얘기로 좀 시작할까 합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렌이 세운 재중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름이 세브란스란 말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900년도에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장로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세브란스의 당시 돈 5만 5천 달러,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그러한 돈을 세브란스에 헌금하면서 그 이름이 세브란스로, 그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세브란스로 이름을 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세브란스에는 이렇게 계속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0년간, 지난 2000년도까지 매년 16만 달러, 이렇게 매년 막 2억이 넘는 그런 돈들을 계속 무명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근데 무명이에요. 야, 이 기부천사가 누굴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세브란스 측에서는 조사위원회까지 꾸렸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이 루이스 세브란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이어온 그 헌신을 그 아들이 이어간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때 그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모델을 따라서 또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장학제도를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제가 일신교회 와서 놀란 게, 야, 이런 장학제도도 하는구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 이거를 저는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한 믿음의 인물을 우리가 만납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지금까지 우리가 1월 달부터 2월 오늘까지 계속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19장 한번 49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뭐라고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마치는 가운데 땅 나누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자기들 것 중에서 눈의 아들 누구에게요? 이 여호수아에게 그 기업을 떼어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지도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CEO. 또 이스라엘의 최고 히어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사심없이 백성들에게 모든 기업을 나눠주고 백성들 중에서 몇을 얻어서 자기가 살 조그마한 땅에 거주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처음에도 신실했지만 마지막까지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작은 유혹에 흔들려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도 신실했지만 마지막까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밧세바 사건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세를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지혜로웠죠.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 이방 여인들의 말에 흔들려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에는 완전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 젊었을 때 가진 복음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부르신 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참 한결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승리한 믿음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입니다. 근데 23장과 여기 24장에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유언장인데 23장은 리더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한 마지막 유언이고 24장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불러놓고 한 유언입니다. 같은 유언이에요. 사실은 내용도 비슷해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공통적이고 비슷한 말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예, 싸우셨던 분이다. 예, 너희를 위해 싸우셨던 분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5절에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얘기하시잖아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8절 또 보시면은 오직 그 다음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도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십니다. 11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2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 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이게 별로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자식을 놓고 얘기해요. 니네 아버지가 말이야. 니네 아버지가 야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면은 이거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앞으로도 싸우실 것이고 그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저 백성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3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거기 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5절에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곧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6절 내가 바다에 그들을 이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7절 내가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또 8절 내가 인도했다. 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냈다. 내가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열매를 먹는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제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죠?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아니고
내가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 싸우실 거다. 앞으로도.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도 못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쯤 된다면요, 만약 우리 같으면은 할 말이 있겠죠. 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말이에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너희들 위해 노력했는지 아냐 말이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해 싸우신 거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우실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바로 내가 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겸손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면 할수록 자기 의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히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배너를 떼는 것도 잊어버렸네요. 어제까지 저녁까지 했습니다. 부흥회 준비하면서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실에 혼자 기도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세요. 야, 내가 20여 년 전에 저기 불광동에 있는 양광교회에 파트타임 교육전사로 갈 때 제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같은 과에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얼굴만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내던 아이인데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야, 내가 이제 우리 다니던 교회에 이제 사임하게 됐는데 네가 와서 좀 내가 하던 일 하면 안 되겠냐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해보지 뭐. 그래서 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가서 사역을 시작한 게 양광교회예요. 이번에 우리 여러분 부흥회 때 보셨잖아요. 이분은 부흥사 아니거든요. 그냥 성실한 목회자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용인은 별들의 전쟁이라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주변에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은 분당우리 교회, 분당세회된 교회, 그리고 지구촌 교회, 뭐 아주 그냥 알아주는 교회들이 그냥 주변에 깔려 있대요. 그런데 자신은 제 나이에, 딱 지금 제 나이에 지금 그 목양교회를 간 거거든요. 약 한 700명 모였다는데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젊은 목사가 이름도 없는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별들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매년 아주 그냥 아주 견실하게 교회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났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영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면 그가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복을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연못에 한 개구리가 살았는데 저 연못 밖을 나가고 싶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이 맨날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학에게 야, 나 좀 저 연못 밖으로 좀 데려다 줘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이 학에게 개구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거기 밖에서 그 나뭇가지 있잖아,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를 너의 입에 물어. 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고 물을게. 그러면 네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도 날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저 연못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네. 드디어 이제 날이 됐습니다. 나뭇가지를 해서 서로 물었어요. 이 개구리가 드디어 학 때문에 날르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뭐라 그래요? 야, 쟤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저거 누구 아이디어냐 그랬어요. 야, 저거 누가 한 거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했다 하는 순간 여러분 탁 떨어져 죽었대잖아요. 내가 했다 하는 순간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개, 여러분 이거 우화거든요. 잘 아시는 우화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우실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워도 잘 돼도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실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려면 결국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어디에요? 가슴에.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나는 일생을 두고 최일선에 있을 때에도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잠자리에 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최전선에서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최소한 성경 한 장을 읽지 않고는 나는 잠든 일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죠? 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위해 애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그의 가슴에 품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도 가슴에 하나님이 품게 하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생각이 세상 생각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목회자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내가 내 마음에 늘 사람의 생각만 품고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졌다면 나는 연약해서 때로는 육적인 모습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의 말을, 사람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사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사람의 말은요, 결국 변해요. 신뢰할 수 없어요.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늘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커피를 좋아하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건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 것은 품으면 썩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힘써. 계속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여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그 다음 뭐라고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다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균형을 잡아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한번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뭐예요?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뭐하라고요? 행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우러나 좌로나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딱 잡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젊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라. 그리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어디에요? 말씀을 어디에요? 가슴에. 여러분 마음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품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과도 같이 늘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품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품으신 말씀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가슴에 품은 말씀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제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여기 양광교회를 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제 목회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나갈 수 있을까? 뭐 부모님도 목사님도 아니시고 뭐 집안에 목사님도 없으시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로 목회를 나가야 되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다니엘서 1장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이요?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 그랬어요. 4학년 마치고 대학원 2년 마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양광교회에서 3년 딱 사역하고 제가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강원도 홍천 모곡리라고 하는 모곡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일신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그 다음 뭐예요? 내 백성이 많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많다. 이 회원동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지금 뭐 새 가족이 없고 지금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우리 새벽 기도에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네. 새벽 기도 우리 지하 여기 밑에서 마가다락방에서 했을 때 몇 분 안 나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 하나님 마음에 주셨어요.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중에, 이 성경을 보니까 city더라고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품었어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또다시 가슴에 품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우리가 1월 달부터 계속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의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 산지 저 헤브론은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태극기는요,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휘날립니다. 언제든지 흔들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말이에요. 늘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는 거예요. 야, 5년 6개월 동안 아들이 야구를 했는데 야, 지금 이제 딱 야구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수학을 하려니까 초등학교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자꾸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는 일 만나잖아요. 저는요, 우리 딸이 이화여고 가면은 무조건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재수하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꼭 잘 돼야 하나님 은혜고 안 되면 노맨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잘 돼야 오 할렐루야고 안 돼야 놀렐루야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창세기 50장 우리 25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말이에요. 당신들 돌보시리니.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내 해골, 내 유고를 여기 애굽에서 매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져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돌본다. 말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서 24장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 못했지만 29절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뭐죠? 110세에 죽었습니다.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뭐죠? 그 뼈, 그 해골을 드디어 애굽에서 어디로요? 세겜 가나안에 장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480년이 지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절대 사람의 말은 믿을게 못해요.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하나님 말씀 있습니까? 품어진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정말 나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메가더처럼 매일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아,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3월부터 말씀 훈련 시작하는데 오셔서 좀 말씀 훈련에 참여하세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요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 말씀이 임하면은요, 사람이요, 똑같은 그 사람인데 사람이 달라 보여요. 사람이 성형수술에서 예뻐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은혜 받아야 예뻐져요. 은혜 받으면 멋있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다르거든요. 뭔가 느껴지는, 풍겨지는 이미지가 달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풍겨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렇게 정말 말씀 갖고 사시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평생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유언을 잘 보시면은, 이게 23장, 24장이 유언이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유언은 22장부터 시작돼요. 22장도 비슷한 말씀, 23장도 비슷한 말씀, 24장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표현만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23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해라 그랬어요. 가까이. 여호수아 22장 5절에 한번 보시면은 오직 그에게 뭐 하라고요?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가까이, 친근히 같은 말입니다. 근데 친근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이게 천으로 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천이 있잖아요. 천이 있습니다. 이 천을 만들려면은 여러분, 씨실과 이 날실이 서로 한 올 한 올 이렇게 계속 어우러져야 됩니다. 한 올 한 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쫙 어우러져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다운 이 하나의 작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 혼자 안 돼요. 내 혼자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나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씨실과 날실이 서로 엮여지듯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 천을 짜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친근히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근히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 친구처럼 지낸다는 거거든요. 친구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구처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가끔 어떤 분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제 그래요. 야, 난 걔를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사람인데 좀 얘기 좀 해봐. 이래거든요. 그러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그 친구를 보십시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90%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이 결정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을 사귀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를 당하고 가족이 대전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빚쟁이 독촉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참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만났던 한 친구, 그 친구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한 친구를 만나서 인격과 삶이 바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매일 하나님과 친근히 행할 때 씨실과 날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천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이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영적 작품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붕회를 마치고 어젯밤에 좀 늦게 붕회 늦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또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이제 모셔드리고 이제 또 걸어왔어요. 와가지고 늦게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며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20여 년 전 제가 청년 전도사 시절 제가 어려서 그래서 그때 만났던 우리 김한중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가까이서 또 만나면서 다시 느낀 것은 이분이 참 목회밖에 모르는 분이구나. 이분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정말 헌신하는 분이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전에 지난 우리 붕에 또 오셨던 우리 권호소 목사님, 제가 7년간 섬겼잖아요. 이분은요, 그렇게 바쁘게 동부연회 감독과 또 CBS 이사장에 그리고 감신대 이사장까지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바쁘게 교회를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건강하게 부흥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 가셔서도 이분이 그 교인들 다 불러가지고 또 밥 먹이고 또 토요일 되면 오셔가지고 교육자들 보고 다 받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다 전화해 주시고 그리고 더 아침에 늦게 가면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 기억이 나요. 그 얘기가. 내 아들 둘도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 자녀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늦게 집에 들어와도 피곤해도 그냥 잠자리에 안 눕는다는 거예요. 서재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해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결국 목회는 이게 스킬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목회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하는 거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시실과 날실이 어우러지듯이 하나님과 친근히 행할 때 결국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살아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잘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뭐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호칭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여호와의 종은 모세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어요? 2일 후에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뭐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 겁니다. 잘 보세요. 모세의 시종자였거든요. 여호와의 종은 모세였어요. 모세의 시종자였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여러분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었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저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이었어. 그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